또 습하죠, 되게. 그래 덥고 습한 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뭐 옷이 축축해지니까요.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더우니까 땀이 흐르고 축축해지고 또 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은 또 빨리 안 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저 북극과 가까운 그 유럽 쪽은 바로 온도가 기온이 4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유럽에 있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연락을 했는데 많이 죽는데요. 왜냐면 유럽에는 우리 같이 뭐 에어컨이 막 있는 집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더워지니까 이제 이게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 이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런 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갈등하죠. 집에 있고 싶은데, 갈까 말까. 뭐 유튜브도 잘 나오는데, 요새 뭐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이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차를 타고 이렇게 항상 다녀요. 그런데 옛날처럼 이제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또 요새 근래에 좀 먼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번 정도는 전철을 타게 되어집니다. 요새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전철 안에 있잖아요. 특히 더운 날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이제 전철을 많이 타잖아요. 시원하니까. 근데 전철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있거나 아니면 서서 이렇게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철에 이제 뭐 옆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연세 드신 두 분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이 사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둘이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 언성 높이면서. 그랬더니요, 전철 안에 있으니까 낮에 술을 먹고, 사람들이 듣든 말든 피해를 입든 안 입든 막 고성을 지르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막 피해를 주는 거죠. 또 어떤 여자분을 봤더니요, 딱 탔는데, 완전히 몸이요, 마른 장작나무 같아요. 와, 이 팔뚝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제 손 두 손가락만 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이게 장작나무 같이 딱 앉아있는데, 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식증에 걸렸어요. 완전히 시달리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한 2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철에 탄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안 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든 그냥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다 지그시 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또 힘들게 만들면 눈살을 좀 찌푸리고 그리고 또한 뭐 휴대폰만 좀 만지작거리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오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를 생각하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자인 내가 잠깐 기도하면 어떨까? 정신문제 걸린 사람 보면서 눈살 찌푸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말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내가 잠깐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거식증에 걸려가지고요,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마른 사람을 보고 내가 잠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대구에서 전철에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진 정신병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잠깐 저분들을 위해서 1분만 1초, 한 10초라도 30초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항상 가는 현장 속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한 그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철을 좀 타고 지난주에도 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바로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를 한 움큼 딱 해가지고 가방에다 넣었어요. 왜? 기회가 되면 또 주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는 현장,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많아요. 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은혜 속에 없으면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요,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내 자신 속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왜?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근데 피해를 받는 사람도 어떠냐? 고통인 겁니다. 왜? 피해를 받으니까 그 순간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그 피해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든 힘든 거죠.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요, 진흙 같고 그래도 유리 같습니다. 왜죠? 환경과 사건이 터지면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깨져요. 쉽게 분노해요. 쉽게 낙심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또한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요, 내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바른 길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날마다 삶 속에서 보여지고, 그래 또한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직분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구약에는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에게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어요.
신약부터 지금까지는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으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그 구약의 레위 지파 중에 정말로 이 제사장들은요, 그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을 하나 딱 세워서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인도받는, 그랬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응답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맡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레위지파라고 그랬죠. 원래 야곱의 아들이요,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 바로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요, 레위와 이 레위의 후손들은 어떠냐면 저주받고 그랬던 그 후손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언을 받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녀를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게는 기도해 주면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끄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부모가요, 자녀에게 뭐라 그러냐면 유언을 하는데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떡하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왜 그러냐?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정말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죠? 세겜 족속의 한 추장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이제 형 오빠로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밤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집단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악하죠. 이게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집단 살인을 한 시몬과 레위, 그 후손들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생명을 함부로 해쳤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순간을 딱 맞이할 때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나중에 보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독립적으로 영토를 못 받아요. 땅을 못 받는다니까. 기업을 못 받아요. 시몬 지파는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순간 레위 지파는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보면요, 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요. 부족해요. 우리가 진짜로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예배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요, 죄 문제,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나와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그 문제를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줬느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기의 질병과 자기가 고통당하는 걸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피제사 드리는 순간 해결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지혜도 주시고 영적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흑암과 어둠의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힘도 주시고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레위 지파가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제사장의 삶을 완전히 축복하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가정, 그리고 또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이지파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자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것을 또 전달하게 한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인 아론은 또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이걸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누구라고요? 레이지파. 신약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의 지시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 어떻게 정말로 제사장이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면 그 모세가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론이요,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고요,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죠.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인정으로, 어떨 때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삶에 시급한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요, 절대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른 것과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요. 왜 그러죠? 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려야만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급한 일을 다른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요, 죄와 저주와 흑암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자세입니다.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지냐?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가 죽은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털 짧게 자르지 말라. 대머리같이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갈 때마다 제가 뭐라 하면은 한번 머리 확 밀어버리면 어떨까요? 대머리. 근데 오늘 보니까 대머리 같이 깎지 말래요. 안 깎아야 되겠어요. 그래 또 뭐라 그러냐. 수염도 양쪽으로 깎지 말라. 저 항상 오늘도 면도하고 왔는데 살에 흠집 내지 말라. 제가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자꾸 뛰거든요. 그러면 피가 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도 있지만 뭐냐면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에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지시를 항상 따르라.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더 엄격해요. 부모의 장례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소를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모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지금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말씀 전달한 것을 따르면 되는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라? 예배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단이 좋아할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삶에서나. 흠이 있으면 결국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흠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혼을 살려야 되고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불신자에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보다도 나의 행동을 보고선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자신이 사단이 좋아할 만한 짓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정말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의 지시를 잘 따르면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그 대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느냐? 아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근데요, 옷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어떻죠? 창세기 3장에서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인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내 안에.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그 안에서 인도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문제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목회자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탁하신 대로 강단을 지키고요, 목회자는. 그리고요, 교회에 올인하고요,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결론나도록 돕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는요. 성도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는 가정을 살리고요, 현장을 살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목회자인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은다 누리는 그 축복 속에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선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직분,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